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합니다. 제가 감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릴 때 저희 집 화장실이 푸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동네에 하루 종일 버스가 몇 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사우디에 가서 돈을 벌어 오시면서 그때 비디오를 사오셨는데요. 그때 비디오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테이프를 넣어야 볼 수 있는 비디오를 그때 사오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학창 시절에는 펜팔이라는 거 많이 해보셨나요? 펜팔 안 해보셨나요? 그건 또 30대, 40대는 해보시지 않았어요? 아, 네. 그때는 안 해보셨구나. 저희 땐 펜팔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잡지책 뒤에 펜팔 구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막 친구하겠다고 편지 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펜팔은 안 해보셨지만 연애를 대부분 편지로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삐삐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잖아요. 사람을 만나고요. 심지어 지갑도 이제 안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의 삶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욕망이 기계들을 만들어냅니다. 세탁기를 넘어서 요즘에는 건조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릇을 닦아주는 식기세척기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로봇 청소기에 수많은 발전들이 인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월이라는 영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요, 그 영화에 문명이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한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나요? 뭔지 혹시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요. 앞에 화면이 떠 있으면 의자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걷고 움직이는 걸 하지 않다 보니까 몸이 신생아처럼 저렇게 포동포동해지는 거예요. 저 의자에서 내려올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빨도 없어져서 그냥 쉐이크를 먹으며 살아요. 근데 앞에 있는 화면으로 모든 걸 대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화도 화면으로 하고 그리고 데이트도 화면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요, 이 영화 속 장면이 좀 떠오르곤 해요. 아, 하루만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이요, 내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발전을 하면 진정한 유토피아를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기에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으면 정말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나요? 세상은 우리가 잘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해야 한다. 지금 있는 삶이 문제가 있으니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움켜잡고 잡으려고 애써도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부족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공허하고 힘든 삶이 우리의 삶을 덮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시대 역시 이런 고민이 늘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 쓰여지던 배경이요, 태평성대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가 외교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아람한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동맹에 함께 하자. 만약에 너 하지 않으면 너 왕권도 교체해 버릴 거야. 니네 가만두지 않고 내가 전쟁을 일으킬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합군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부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이사야 1장 23절을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이들의 시대적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가끔 시대적 상황이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이 부분을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서로 좋은 이웃을 살았던 자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의 목을 노린다. 너희 돈은 위조 지폐이고 너희 포도주는 물탄 가짜다. 너희 지도자들은 사기꾼과 내통하는 변절자들이다. 그들은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며 뭐든지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다. 그들은 집이 없는 이들을 대변하는 법이 없고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주는 법이 없다. 이들의 처한 상황은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무척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세상은요, 약육강신에게 그 지배의 논리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나 공감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모두가 유토피아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언제나 약육강식의 그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힘있고 권력있고 부유한 자들은 더 갖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사야 시대를 살지 않았는데도 이 동일한 사건 가운데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지고 더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행복해지기 위해 발버둥 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 기술적으로 몸이 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진 세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궁핍하고 그리고 공허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삶이 이사야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 민족들은 의구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솔로몬 이후에 이들의 삶은 어땠나요? 항상 위태로웠어요. 늘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고요, 멸망의 위기에 수없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사야 시대에는 지금 다윗 왕국 건설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과 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진짜 거의 망했구나, 우리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회의를 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현실 어느 것을 바라보더라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하는 나라는 다윗 왕국이 아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일 뿐이지, 다윗 왕국 자체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건설하시려는 나라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느끼는 절망과 좌절, 상실감, 공허함 이런 것들이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 같은 나라들을 반드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바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누구나 그 당시에 다 알고 있고 존경받는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인물이지만 이새는 어떤 인물인가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였어요. 메시아는 이같이 메시아라는 싹은요, 그런 희망이 없고 다 죽은 것 같은 아주 보잘것 없는 줄기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줄기라는 것도 나무의 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어 넘어뜨려 버린 나무의 밑둥, 즉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그루터기를 보면은요, 그것에서 생명을 느낄 수가 있나요? 그루터기는요,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에 상징합니다. 근데 이같이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꿈꾸며 다시 이들이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와 같은 영화로운 꿈을 꾸면서 공동체를 건설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 그들이 부흥과 회복이 되기는커녕 헬라, 로마 제국의 여러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당하고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피폐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요. 그들의 상황이 찍히고 잘라 비틀어진 그 그루터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메시아가 나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영의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이 성령의 속성은 모두 6가지고 2개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지혜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피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총명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말해요. 이 단어가 구약에 38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바르게 이해하고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그릇되고 악한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보고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메시아에게 부여하셨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은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지혜를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해주는 이 참모 역할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능은요, 용맹한 장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메시아는 권능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이 지적인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하는 능력도 아주 강하신 분이라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관념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소유한 지식, 그의 전지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심에 기울인 것을,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것, 곧 참 지식을 가진 것, 그래서 공평과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르고도 긴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행하는 자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는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식의 영이 충만하신 메시아께서는 9절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내를 두려워하는 남편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요, 자신을 세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영광과 위엄이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에 의해 메시아직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기에 그에게 보낸 자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당신의 메시아직을 완수하셨습니다. 이렇듯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의 통치는 공의로운 완벽한 재판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사야 당시에 그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과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요, 당시 재판관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또 죄인들을 무죄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주 적은 재산도 착취했었고요, 억울한 자들의 소송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법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왜곡됨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아의 절대 공의의 통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단어는 자기 백성이 드리는 그 제사의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흡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지녀져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일상의 호흡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온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인 정직과 공의, 진실과 정직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의 도구는 공의와 정직입니다. 그래서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의로우신 성품의 기초에서 심판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은 율법과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안정과 안락과 번영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들을 내려 심판한다는 것은요, 심판의 대상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그들을 형통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호와의 심판, 즉 공의로 세우시고 정직을 도모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진실한 자들에게 이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이요,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는 공고하고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이들은 무시와 소외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는 박해받고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의 기초로 해서 선한 의지와 뜻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로 소망을 갖게 하고 겸손한 자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본문 6절에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에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은요,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 잘 아는 거 아닌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리와 표범, 사자, 곰, 독사, 이런 자들이 자신의 먹이었던 연약한 존재들과 화평을 이루는 나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바로 누구의 헌신인가요?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이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약육가식 강식의 그 원리 속에서는요, 이들은 약한 자를 잡아먹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신실함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표범과 사자, 곰, 독사같이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고 경외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희생한다고 억울해하거나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듯이 그들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호흡과 같은 삶,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순간도 해와 외적인 위협이 없는, 내적인 부패나 영적인 타락의 문제에 빠질 우려가 없는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무너진 그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고요,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성령이 감염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요, 그 뜻에 절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혜롭고 진실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 그를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코 이웃에게 해를 가하거나 악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한탄했는데요, 이거는 그들이 여호와 알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여호와 알기를 거부함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서 그로 인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모든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헤아릴 수조차 없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 그가 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결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가 당신의 구속을 근거로 베푸신 그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다,
이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40일간 비로 내림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긴 광경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 물이 덮음이라는 단어가요, 노아 시대에 임한 그 홍수와 같은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옛날 여호와의 물이 세상에 완전히 덮어서 죄인들이 완전히 도말되고 그 후에 전혀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완전히 덮어서 새로운 평화의 왕국이 완성될 것을 이 벅찬 가슴을 안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메시아가 이새의 자손으로 올 때 열방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선민의 남은 자들이 열방으로부터 메시아의 나라로 귀환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적재적이던 선민의 자손이 그 세웠던 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화해하고 힘을 합쳐 열방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선민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을, 구속 사건을 일으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작게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일은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그 초대교회 안에는요, 지위도 없었고 차별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공동체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여전히 악하고 죄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함도 없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공의하시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와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애쓰고 힘든 것,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셔서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롭고 주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바라보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주님을 동행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새야가 이 당시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유다 백성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그 통치하심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그 소원을 이루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물이 다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